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절의 시작은 성경이 아니고 17세기에 유럽의 신실한 성도들이 유럽에서 더 이상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어요. 배 타고 가는데 많이 죽었고, 또 내려서 정착하는데 한 해 동안 많이 죽었어요. 해서 추수하는데 처음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감사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미국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한국 교회가 미국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해서 영향을 받아 미국처럼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우여곡절 끝에 추수감사 예배 들었던 그 믿음이 그 후 계속돼요. 여전히 사는 게 힘들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신지, 지금 여러분 형편이 괜찮으신지, 괜찮다면 참 다행인데 어느 때보다 참 힘들다 싶어도 지금 힘들긴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생각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그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창세기에서 종말까지. 또 우리 인생, 우리 개개인에게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단편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들죠. 서글프고 더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또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끝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 너무 지금 현실에 너무 낙심 말고, 또 이 지금의 현실에 낙심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 있는 이야기 망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 그런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나 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왜 들어라 하시나? 내가 너희와 논쟁하겠다는 겁니다. 논쟁은 시시비비 따지는 거라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 하나님이 논쟁하자, 변론하자, 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 나가고 있다, 뭐 문제가 있나 이래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노 하니 본문에 너에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되고 인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거든요. 그런 게 없다. 또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너희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죄악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수요일에 읽은 예레미야서 11장 말씀, 그걸 인용하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구절 읽는데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렇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좋은 열매 맺게 하고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푸르푸르 열매 풍성한 나무가 된 게 아니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대요. 열매를 맺긴 해도 썩어 빠진 그 과실나무 보면 과실이 있다가 썩어가는 거 있죠. 그런 나무가 된 거예요.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안 하면 안 하고 하면은 진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배도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내가 기도할까 하고 찬송할까 하고 말씀 들어야 될 거 들으려고 합니다. 듣다가 피곤해 좋은 거 어쩌겠어요. 그러나 태도는 확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태도가 안 돼 있고 건들건들한 거예요. 건들건들. 이게 이제 초신자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초신자는 긴장해 있고요. 교회 물 좀 먹은 사람이 건들건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래 문제 지적에 마음 불편해하고 또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고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불편한 문제 피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요. 성도님들, 좋은 게 좋은 거다.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저울로 재고 자로 재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냐? 성경은 원인을 이야기해요. 근데 의외로 성도들은 원인을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정말 비겁해요.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누추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다니면 인생이 고상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푸릇푸릇하고 생기 있고 좋아야 합니다. 지금 형편은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푸릇푸릇한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1절과 6절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렇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숨겨놓고 나를 모른다 이러시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이 말씀으로 드러내셨고요.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내셨고요. 또 무엇보다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드러내시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거든요. 몸도 나와야 하고요. 마음도 와야 되고요. 마음도 나와야 되고요. 몸도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나중에는 몸도 딴 데가 있고요. 근데 이게요,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되게 할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합니다. 그러면 못 살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나? 못 살 때는 못 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 살면 잘 살아서 편하니까 미지근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은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그렇죠. 그래서 좀 편한 성도, 편하게 사는 성도가 뜨거운 믿음 가지는 거 정말 그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나? 호세아서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뒤에 이제 보면요, 왜 그렇게 떠나나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싸움하는 거 해서 분방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왜 그렇게 싸워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돈 많은 부부는 사이가 좋아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부부 사이, 부부 관계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사랑하면 되죠. 서로 사랑하면 가난해도요, 부부 관계 좋아요. 부자 되어도 부부 관계 좋아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믿음 좋다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 딱 전곡을 찔렀어요.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우리로 보면 주일도 하고 나를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 지금은 이제 우리의 문제, 우리 문제가 더 중요하죠. 이거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누가? 참 아이러니하게 4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제사장 혹은 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목사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하는데, 여기 권사, 집사, 교사, 목자들, 직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인애가 있고 진실도 있고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인애도 진실도 하나님을 아는 게 없이 자기 열심, 그가 하나의 내가 잘 믿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보시는데, 지는 내가 교회 내가 돈 좀 쓰고 교회 열심히 한 거 이걸로 내가 괜찮다 하니까 서로 안 맞아요. 선지자들이 뭐라 해도 이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그때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교회 성도들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중에 치셔 멸하셨어요. 포로 생활하고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도 치시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 책망하시고 또 징계는 하시는데, 성경에 교회를 멸하신다는 구절을 읽어본 적 있나요? 이스라엘은 멸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는 피한다, 그친다, 떨어진다, 멸한다 이런 말씀 없어요. 교회는 끝까지 갑니다. 왜 끝까지 가노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긴 가는데 다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간다는 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해피 엔딩에 간다는 그 말이지, 끝까지 산다 이 말 아니거든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기는 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가 특별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해도 이 이기는 성도들은 굴하지 않고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더라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는데, 그 특별한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뒤에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대환란 전에 이들을 추수합니다. 이들이 알곡이거든요. 그러나 알곡이 되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란 속에 짓밟힙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알곡이 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에 싹을 내고 잎을 피우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을 때만 나와가지고 감사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좋든 안 좋든 모든 이야기, 저 바깥에 과실나무도 계절에 좋고 나쁜 모든 것을 견뎌 이겨가지고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들이 익어가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그 과정이 전부 다 이기는 과정인 겁니다. 아파도 가난해도 뭔가 잘 안 되어도 이기는 이 과정을 가져야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 하고 맹세도 하고 그랬으면서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 고백 맹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겁니다. 또한 그걸 아무렇지 않게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행편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찬송이 되겠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장편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장편입니다. 이 장편의 이야기는 있잖아요. 내 마음 믿음이 내구성을 갖춰야 돼요. 무슨 일을 겪더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내 믿음이 익어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힘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편적이지 않잖아요. 연애할 때 그때 잠시 결혼하고 식어지는 사람이 있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 해놓고 범하고 난 뒤에는 미워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결혼할 때 좋아한다 해놓고 결혼하고 난 뒤에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개나 할 짓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으면 동거동락을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동거동락을. 추수감사절에 유료가 되었던 그 청교도 성도들, 가족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지금의 미국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재건되고요. 사랑이 아니면 부부가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의 이야기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신 말씀으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터지 웅덩이 파면서 그 속에 파면서 자기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봐야 끝은 슬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단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삶이 됩니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성찬하겠습니다. 예, 성찬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또 읽어요. 예.